29절부터 4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29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큰 용사 입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 하나님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세워진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암몬의 손에 팔아버렸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곤경에 빠진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복적인 배반의 염증을 느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전쟁의 결과는 승리뿐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성급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소원이죠.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소원을 하는 모습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당시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아모리 전쟁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아지 신이거든요. 황소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으로 섬기는 거죠. 하여튼 자기보다 힘만 세고 크기만 하면 그냥 신으로 다 섬기는 게 이게 잡신들이죠. 이 이제 그모스 신인데 그모스 신은 여기 보면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되는데요. 사람을 이 그모스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모스의 손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불을 피워요. 이렇게 요 손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이제 아래다 불을 피워서 이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어떤 신들은 이게 저렇게 으악하고 울 때 아이들이 울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증폭돼 갖고 소리가 으악 이렇게 막 크게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저런 신을 섬기는 아모스 사람들이 저런 암몬의 사람들이 이 그모스 신을 전쟁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던 거죠. 입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이방의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잡류들,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쟁하는 사람들, 이 잡류들에 의해 여러 가지 건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관심을 서로 나누는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만나서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신앙으로 서로 권면하면 만나고 난 후에 너와 나의 신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무나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많은 친구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와보니까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 스스로 이게
내 신앙과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만남이 점점 사실은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오랜 친구였고 뭐 시골 친구라 해도 이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고 만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는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입다가 이방의 신을 멸시하고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방의 신을 멸시하는 것도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도 다 깨뜨리고 인신제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입다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이 전쟁에 대한 열망 때문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면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사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우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런저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헌신을 할 테니 제발 이 기도 들어주세요. 입다의 소원의 기도, 인신제사에 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30절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 역겨워하신다, 이거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입다의 전쟁 승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긴 사람은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자기의 딸이었음을 알았다면 당장 자신의 소원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입다는 적어도 민수기 30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소원의 규례를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취소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는 이스라엘 향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키시는데 입다가 뭐라고, 자기가 한 말이 뭐라고, 입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것도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소원한 거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지. 딸인데, 무남 동료 딸이잖아요. 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그 이방 신들을 보고 세상에 그 순간 제가 마음이 흑가닥해가지고 제가 잘못 소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야 너 말했으니까 해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 회개하는 입다를 용서해 주셨겠죠.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잘못된 소원의 약속대로 2달 후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39절 40절에 보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없고 입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의 결과였지만 입다의 딸은 약속의 신실성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고 그 딸의 순전한 믿음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또는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올무가 되어서 파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전쟁에 대한 열망이 헛된 소원을 말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최적의 시간에 최선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잘못된 기도가 드러났다 해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용기를 내지 못하여 딸을 희생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